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자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강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엄청 추운 그런 주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쁘고 또 힘들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강림절의 의미에 맞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주보에 글을 실은 것처럼 얼마 전에 감리교 시국대책 연석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설립이 되었어요. 원래 있었다가 한동안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했었는데 뜻밖의 일이 좀 생겨가지고 다시 그 몇몇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재 시국에 대한 그런 대화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감리교계 안에서는 개별 단체로는 있지만 감리교회 전체 차원에서 이 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모여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재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장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화물연대에서 지난번에 파업했던 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노동자들 탄압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마침 이제 희생자들의 49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거에 맞춰서 유가족들이 그동안은 정부의 방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연락하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지 않고 고립시켰는데 그런 걸 뚫고 유가족들이 모여서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발족 선언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개신교회 추모 기도회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 기도회에 합류한 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엄청 추웠죠 그날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양말도 2켤레 신고 하고 그랬는데 한 2시간 가량을 그 추운데 앉아 있다 보니까 발가락이 잘라져서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벌떡 일어나서 그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지만 거기 또 자식들 잃고 와서 앉아 계시는 유가족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식을 잃고 그 마음에 느끼는 한기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는 이런 추위 같은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들은 저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이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추운 데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회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 탄압하는 사안은 지난 금요일에 그 감리교 시국대책 연석회의 사람들이랑 같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을 지지 방문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가서 이태원 참사의 내용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 또 금요일 날 이태원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협의하는 그런 49제 추모제도 열리고 그랬었었는데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노동자 문제들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이렇게 미어진다라고 하죠. 또 뭐 애가 뭐 끊는 애를 끊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이 안에서 계속 느껴지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태원 기도회에서는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의 분노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기도회 때 발표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주변이 별로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약간 말도 좀 더듬고 에에에 하면서 말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자기의 아이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받았나? 거기 간 걸 알았다 그랬나? 그랬는데 TV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아들이 자기 자식이 희생된 거를 알았대요. 그랬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계속 갔는데 가는 데마다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막 그 여러 개의 병원을 막 다니면서 그 시체 안치실을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왜 이태원에서 그런 희생이 당했는데 왜 희생자들의 시신이 저기 평택, 양주 이런 데까지 갖다 놓고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끓는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다 두루 돌아다니게 했느냐. 이분은 아마 자기 아이의 시신을 양주에서 찾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데 그 분노가 솟구쳐서 말씀하실 때는 말도 더듬지도 않고 아주 또박또박 자기의 의사를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부와 지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유가족에 대해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분통 터뜨리시는 그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설명, 사과 하나 없는 이 정권에 대해서 뭐 사과했다 해봤자 뭐 대통령이 사건 초기에 뭐 엿새인가요, 닷새인가요 계속 그 빈소에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그 뷔페에 그 빈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조문하는 거 정도 그거지. 그거 아니면은 기껏해야 또 무슨 뭐 불교니 기독교니 이런 사람들 안에서 특별히 그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뭐 유감 표명한 것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많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날 기도회에 나오신 또 분 중에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나 언론에서 발표하는 이런 희생자 관련 뭐 사고조사 또 유가족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다.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진실된 게 없고 아무것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이분은 또 가톨릭 신자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되게 조곤조곤 하시고 또 자기가 너무 큰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는 가톨릭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나 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님을 생각하면 자기의 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별것 아니고 견딜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조곤조곤 하시는 분인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아주 화가 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경찰이 와서 마약 검사 부검을 하자 검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래서 했대요.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희생자들 그 소지품에서 마약 있나 없나를 막 다 뒤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족들에게 모욕을 줄 수 있나, 너무 모욕적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분노를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해 주거나 한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막았던 정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추모 공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49제 죽고 나서 7주가 지나는 이 시간 동안도 그런 공간 마련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다 파렴치한 그런 범죄인도 아닌데 왜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가고체 조문하라고 했냐 한 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노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내 아들 하나 죽은 것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그 이 유가족 협의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가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서로 좀 이야기도 듣고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갔다 그래요. 그걸 갔더니 거기서 물론 그 유가족이 158명이 그 유가족이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만 가서 그 각 사람 각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도 또 자기가 같이 짊어져야 될 아픔이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8개 8명의 아픔을 자기 한 명의 아픔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나머지 157명의 아픔까지도 다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서로 의지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진상조사하고 사과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국회 앞 농성장에 갔다가 노동자들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 분노 그러면서 또 절망감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뉴스를 보면서 많이 아실 텐데 지난 여름에 옥포 고성 그쪽에 있는 데서 대우조선해양이죠. 거기서 한 노동자가 가로 1m, 세로 1m, 깊이 1m 되는 그런 철제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자기 몸을 가두고 스스로 그걸 용접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한 달 동안 투쟁하신 그런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분 이름이 유채안이라고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도 이번에 가서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렇게 단식 투쟁을 했고 그래서 결국 한 4.5% 정도 되는 임금 인상. 원래는 3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노사 협상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측에서 거기에 응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참다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여론화가 되고 막 언론 매스컴에 타니까 그제서야 이제 협상이 나온 거죠, 사측이. 그래서 노측은 30%. 왜냐하면 그 30%라는 게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 받던 거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30%를 깎자라고 해서 깎은 것.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4.5%를 잠정 합의를 한 걸로 하면서 농성이 풀리고 파업이 끝나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은 그때 파업에 가담했던 5명의 그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요구가 월급이 기껏 해봤자 200만 원 남짓이에요. 왜냐하면 하청이 그렇게 받는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식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계셨던 거죠. 거기서 만난 단식 중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보면은 되게 험악하고 막 투쟁의 잔뼈가 굵은 그런 선이 굵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은 정말 동글동글 선량하고 초롱초롱한 그런 눈을 가진 평범한 아저씨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아저씨들이라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또 이번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 폐지와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던 화물연대, 그 화물연대도 그 앞에서 또 농성장을 꾸리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봉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위원장이신데요. 이분이 그 화물연대 관련해서 파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아주 바짝 마르신 분이에요. 아주 바짝 마르신 분인데 거기다 단식을 지금 뭐 7일째인가 하고 계셔가지고 또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되고 머리도 또 빡빡 깎아 놓으니까 정말 무슨 목각 인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몰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눈이 살아있고 분명하게 자기의 이 단식 투쟁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 그는 개인 사업자인데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나한테 복귀 명령,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정권이 정말 일반 시민,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한테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는구나.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 폐지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자기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율이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할부금 내야 되고 여기도 보니까 카카오 콜 택시 같은 식으로 화물도 그런 플랫폼으로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플랫폼 운영비 뭐 내고 자동차 할부값 내고 뭐 내고 하면은 꼭 필요한 금액인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잠을 덜 자면서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일정 부분에 좀 지원이 있다면 좀 잠 잘 거 충분히 자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가족들도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줄여서 누가 사고가 나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화물차끼리 자기들끼리 가다가 그냥 죽고 저고 자빠지고 하면 무슨 뭐 어떠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화물차라는 사고가 필연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운임제는 단순하게 임금의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요구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나고 얼마 후에 몇몇 인터넷 언론에서 사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한 미사 집회에서 이 명단을 한 신부님이 일일이 부르면서 추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2차 가해다, 유가족의 동의 없는 이 명단 공개다라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수사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생 난리를 막 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유튜버들까지 가사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명단 공개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요번에 49제 그때 나온 사람들 이야기 또 유가족 얘기 보면 다 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찍 죽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너무 일찍 죽었다. 이 아이들을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아이들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과 국민들에게 이 국가꽃에 추모해라. 국가꽃이 뭔데 국가꽃에 대고서 추모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 여당 어땠습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월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유가족들 또 뭐 놀러 가서 죽은 거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시체 파리하냐? 이렇게 SNS에도 올리면서 망발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못 만들게 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고립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파편화 시키려고 했고요. 과연 누가 2차 가해자냐는 겁니다. 근데 이 2차 가해라는 게요. 이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또 2차 가해를 또 한 거잖아요. 예? 세월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세월호 시체팔이 해가지고 번 돈으로 어디 뭐 종북 교육을 시켰다. 뭐 흥청망청 썼다. 이러면서 세월호 유가족까지도 또 모욕하고 욕보이고 있다는 거.
코로나 핑계로 삭감한 임금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하는 이 협상을 요구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0억 배상. 그게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자기들이 협상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외면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을 했더니 그게 470억 원짜리 배상을 받아야 될 그런 범죄입니까? 하루 16시간씩 월 25일을 월 300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귀족입니까? 세상에 어느 귀족이 이 일을 해요?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한 걸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의 위협을 지금 국가에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위협입니까? 과연? 아니 개인 사업자들인데 왜 니네 뭐 파업해? 니네 파업 불법이야? 막 이렇게 규정해 놓고서는 왜 개인 사업자한테 업무 명령을 개신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게 그가 말하는 법치이고 공정입니까? 법과 원칙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국민은 어디에 갔느냐? 노동자도 국민인데 말이야. 결국은 국민을 개, 돼지, 노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민주주의가 이런가?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가? 그냥 기득권층들이 권력 잡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노동자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의 그 희생자의 가족이 이건 그냥 그렇게 어? 앞에서만 고개 숙이는 척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비수꽂고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저도 그런 분노를 느낍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 국민과의 대화랍시고 거기서 얘기를 하죠. 노동연금 교육개혁 이건 인기 없더라도 추진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죠. 노동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노조 때려잡아가지고 고분고분한 노동자 만들겠다. 그래서 뭐 몇백억씩 막 손해배상 청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계약이죠. 예? 뭐 연금, 교육 이것도 지금 의견 수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해나가고 있죠. 건강보험 지금 또 손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한 명이 1년 동안 2천 몇백 번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다 그래요. 야, 이거 하루에 병원을 한 서너 군데씩 돌아야지만 2천 몇백 번이 나온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부정수급 얘기 나오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식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장모가 몇십 44억 원인가요? 그거 불법 요양병원에 자기가 그거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가지고 44억 원이가 되는 그 배당금을 받아갔는데 그거 이번에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왜 났는지 아세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요.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충분하게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그 죄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뭐냐? 검사가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거를 유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판결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뜯어 고치겠다. 네. 부자 감세해 주겠다. 법인세, 종부세 낮춰주겠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방송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 기합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한마디로 암담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별로 신앙심이 깊지 않은 목사이잖아요, 저.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약간 날라리 다들 보면 제가 목사라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저도 제가 목사인 게 좀 낯섭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이 왔을 때 솔직히 성탄절 해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 성탄절을 보는 느낌이 뭐냐면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교회의 연례 행사 그냥 또 왔구나 하는 솔직히 말하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는 솔직히 느끼지 못합니다. 예. 성탄절마다 매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난주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분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오셔야 하는지 그것도 빨리 어서 오셔야 하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는 이들, 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비아냥당하고 협박당하고 공갈당하고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기댈 곳, 의지하고 하소연할 곳, 위로받고 또 지지받을 곳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앞장서서 그 사람들 따돌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 지켜보는 우리들이 어떠냐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 가슴. 우리 가슴도 역시 아프고 아리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민주노총에서 얘기할 때 노동자들 얘기, 천만 노동자 얘기하는 천만 노동자. 한국 인구 5,500만 중에 1,000만이면은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노동자 한 명이 딸려 있는 가족은 또 몇 명이겠습니까? 가족 한두 명씩 더 쉰다 그러면은 국가의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노동자 가족이에요. 근데 자기 그 노동자 가족이 그렇게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자기 아픔을 느끼잖아요. 우리들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잖아요. 결국 이 아픔은 이태원 참사를 당한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파업해가지고 470억이라고 하는 이 배상,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있는 이 사람, 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또 이 화물연대 지금 뭐 이 사람들 앞으로 다 처벌받을 것이고 지금 벌써 뭐 울산이랑 이쪽에서는 경찰 조사 시작해가지고 뭐 몇십 명이 지금 이 노동자들 파업 관련해가지고 조사받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딸린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우리에게 해방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속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45절, 6절부터 55절까지 있는 마리아의 찬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실 분 예수님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시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과 죽음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예,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그 영혼을 그 품에 품어주셔야 하고요. 그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노동자를 원수같이 여기는 이 보수 정권과 이 재벌들로부터 노동자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권력의 억압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 그늘을 걷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평화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방해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엊그제 광흥창역에서 어디죠? 이태원역인가요? 네. 거기서 열렸던 녹사평역이죠. 거기서 열렸던 거기에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나중에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월호 희생자 아마 유가족 그 단원고 학생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울분을 토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더 죽어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납니까? 이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위로받으며 사랑받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발이 평화의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또 모든 상처받고 아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